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애국 집회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 손현보 목사님이라든지 전광훈 목사님, 근데 요즘은 특별히 전한길, 전시들이 야단났어요. 그리고 또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이분들이 요즘 애국 집회마다 굉장한 힘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를 도대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 사실 이번 주에는 한 주 내내 긴장이 돼서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말씀 준비에만 매달리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 네 사람을 생각하면서 망하기 직전 나라를 살린 네 사람, 도대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정말 망할 뻔한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선조 임금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 대감이 임진왜란 7년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 그가 회고록처럼 만들어낸 책이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일본군은 무려 15만 명의 군대가, 그것도 총으로 무장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는데,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조선 군대는 그저 활과 창, 기껏해야 그런 무기로, 그것도 절반 정도도 안 되는 8,000명 정도의, 절반도 안 되는 8,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15만 총을 든 군대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의 그 당시 국력 차이가 엄청나고 싸울 만큼 어떤 병력도 모자라고 아예 그냥 무기 체계는 형편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침략에 들어온 지 3주 만에 한양이 점령되고 4주 만에 평양까지 그들이 밀고 올라갔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그런 위기가 됐습니다. 선조 임금은 이런 위기를 만나서 기껏 한다는 게 중국 청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어버이 나라 중국에 가서 남은 여생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일본군 15만 군대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어찌할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어버이 나라인 청나라에 가서 거기서 여생을 좀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청나라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명색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해서 적군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자기 몸이나 피해서 어디 가서 안일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또 왕자 중에 한 사람은 함경도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체포됐어요. 그래서 일본군 장수에게 나를 풀어놓아주면 앞으로 돌아가서 한강 이남에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 땅을 내가 일본에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나 왕자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나라 꼴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때에 나라를 바로잡은 사람이 그래도 영의정 유성룡 대감이었다. 중국으로 도망을 쳐가겠다고 하는 선조 임금을 붙들고 왕이시여 조선을 버리고 중국으로 떠나가시면 이 나라 조선은 없어집니다. 나중에 상감께서 세상을 떠나 저성에 가시면 선조들을 어떤 얼굴로 뵈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바짓가래를 잡고 늘어져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망하고 없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천찬이다. 하늘 천, 도울 찬자를 써서 천찬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늘이 도와서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징비록에 천찬이라는 말,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다는 말을 수십 번 쓰고 있어요. 또 징비록에 보면은 조선 군대에 군량미가 떨어져 가지고 군인들이 밥을 굶고 있으니까 아예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전라도의 농민들이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곡간을 틀어서 있는 쌀을 다 끌고 모아서 마차에 수레에 싣고 군부대에 가서 군량미를 자진해서 보급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성룡 대감이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있는 곡간을 털어서 군량미를 보급하는 이런 모습,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서 장군으로 추천한 분이 유성룡 대감이고, 또 권율 장군을 추천해서 장수로 추천한 분이 유성룡 대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중국 군대가 조선을 돕는다고 내려오기는 왔는데 일본군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 군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김포공항 저 끝자락에 한강 바로 건너 언덕 쪽에 보면 행주산성이라는 지금도 산성이 있어요. 거기에 일본 군대가 총을 들고 수만 명이 진격해 들어왔는데 조선 군대가 활을 당겨서 싸우다가 화살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악내들이 행주 치마를 입고 나와서 거기다가 돌멩이를 주워 담아가지고 전부 그냥 돌멩이를 군대들 있는 진지에다 갖다 부어줬어요. 군인들이 화살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들고 위에서 내리 때려서 그래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정말 희한한 기록이 있습니다. 권율 장군이 안악내리 날라준 행주치마에 돌멩이로 날라준 그걸 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산성 이름을 행주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주산성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청나라 장수가 부하 쫄병을 권율 장군에게 보내서 왜 청나라 군대에 지시도 없이 대국의
군대가 내려와 있는데 우리 지시도 없이 마음대로 가서 일본군과 붙어서 싸우느냐고. 그래서 권율 장군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고문을 얼마나 했는지 권율 장군이 반신불수가 돼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을까? 유성룡 대감이 임진왜란 7년 그 소름 돋는 이런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이 나라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또 살아있다는 것은 천찬이다. 하늘이 도우신 일이다. 그게 징비록의 결론입니다. 유성룡 대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천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늘이 나라를 도왔다. 이 말이 징비록에 수십 번 나와요. 나중에 이 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책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야 성경을 보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하,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주신 그 천찬이라는 분은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노래말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건국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뒤에 한 달 후에 9월 9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라를 수립했습니다. 이 남북이 다 함께 나라를 세웠다고 했으니까 이제 유엔에 가서 정식으로 합법적인 국가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북쪽도 마찬가지, 남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3차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9월 달부터 12월까지 회기를 가지고 열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북한도 각각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해 달라고 유엔에다가 청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로는 장면 박사와 조병옥 그리고 모윤숙 이 세 사람이 대표로 함께 파리에 갔습니다. 우리 유엔에 가는 우리나라의 대표 세 사람은 유엔 총회에 무사히 참석을 했는데, 북한 대표는 프랑스 정부가 공항에서 입국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소련 대표 리빈스키가 목소리를 높여서 마이크를 잡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3시간, 4시간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한민국은 이건 미제 앞잡이고
이건 도저히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냥 반대 의견을 질질질 끌고 체코 대표와 그리고 헝가리 대표 이 세 나라의 유엔 대표가 짜고 소련 대표가 발언을 끝낼 때쯤 되면 체코 대표가 또 나와서 그 발언을 이어가고 그리고 또 체코가 끝날만 하면 헝가리 대표가 나와서 또 반대 얘기하고 그래서 하도 질질질질 끌고 가니까 유엔 대표들이 지루해가지고 그냥 자리를 막 떠나버려요. 저녁 때 돼가지고 회장이 이걸 표결에 붙이려니까 정족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유엔 가입 절차는 마지막 12월 12일 오후 6시면 유엔 총회가 끝나는데 하루 전 12월 11일까지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장면 박사가 고민을 하다가 대표단 세 사람을 모아놓고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일 새벽 3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모윤숙 대표만 기도하는 데 나와서 이 장면 박사 두 사람이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엔 총회 본회의장 이제 마지막 날 역시 소련 대표 리빈스키가 장장 3시간을 마이크를 들고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반대 발언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목이 뜨끔뜨끔 하면서 기침을 쿡쿡쿡쿡 하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들어가 버렸어요. 체코 헝가리 대표가 연이어서 나와가지고 회의 끝날 때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전에 마이크를 놔버렸으니까 두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 총회가 끝나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회장이 여러분 더 이상 발언할 분이 안 계십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지켜보던 장면 박사가 의장 이제 표결에 붙이시지요. 그래서 의장이 표결에 붙여서 시간 마감 30분을 앞두고 48대 6으로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가입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일도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나서 1년 7개월 후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 국가가 공산 집단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 유엔이 이걸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이 전격적으로 군대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거기도 소련 대표가 마침 참석을 안 해서 반대할 상임이사국이 참석을 안 해서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1948년 12월 12일 총회 끝나기 30분 전에 우리나라가 유엔 총회에 그때 가입을 하지 못했다면 6.25 때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슬아슬한 찰나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6.25 때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68개국이
식량과 의류, 생필품으로 구호를 원조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후에 최초로 수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회원국들이 힘을 합해서 이 16개국 군대를 파송하고 68개국이 구원품을 보냈다고, 이건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 종교적인 기적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적인 기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2번이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다소 과장된 얘기라고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말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세계 역사상 가장 가난하고 헐벗던 나라가 단기간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길거리마다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굶주리는 사람, 그건 말도 못하고 저 자신도 배가 고파서 사흘씩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때는 너무 절비해서 그건 뉴스거리가 안 돼요. 추운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고, 당시에 우리는 그저 그런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움과 이 풍요로움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이룰 수 없는 기적적인 발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나라의 기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용단이라. 김영석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였다. 세계 역사를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히틀러나 무솔로니처럼 초반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완전히 실패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의 기적을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정치 경험이나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야당의 끊임없는 거짓 선동 선전과 거대 입법부의 저항 속에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국정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말할 수 없고, 국정이 완전 마비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 이후에 급등하는 이런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감옥에 갇히는 불행을 겪고 있지만 고작 2달 반 만에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60%를 육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2030 젊은 층들과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세계 정치사에 이러한 사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 세계사에서 2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이 나라 국민들의 잠자는 의식을 일깨우는 계몽령이었다. 계엄령이 없었다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국민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버릴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2030 세대 청년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 2030 젊은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계엄을 통해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결의를 위해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해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눈이 팡팡 쏟아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구국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I am Christian이라고 외치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병든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언론이 모두 좌편향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 만나서 얘기해보면 TV 뉴스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아예 유튜브나 이제 보수 언론 시위 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민심의 소리를 거기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보수 언론부터 조금씩 깨어나고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계엄을 통해 선관위의 부정선거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도 계엄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계엄을 통해 친북 세력이 누구, 친중 세력이 누군지 그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의 기초를 둔 5가지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를, 그리고 법적으로는 법치주의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 존중 사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사회, 법치사회, 인권 존중 사회, 이 5가지는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복음 한국으로, 성경 한국으로, 통일 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꼴찌 인생을 살아가는 4사람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열왕기하 7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원래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들이 멍청한 정치를 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웃나라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장기전을 펼치면서 사마리아 성의 출입을 완전 봉쇄시키고 밖에서 아무 사람도 물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든지 끝장날 때까지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 안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나빴던지 쥐도 고양이도 심지어는 짐승도 타고 다니는 말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굶주리다 못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을 돌고 있는데 한 주부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하고 우리 집하고 서로 아들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집 아들을 내줘서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그 집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엘리사 선지에게 신하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 좀 드려서 이 국가 민족의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뜻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쯤 하루만 참아라. 내일 이맘때쯤 되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밀가루 한 푸대를 10,000원에 팔고 보리 2푸대를 10,000원에 파는, 그야말로 흔하게 곡식을 주고받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형편인데, 그 말을 들은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이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경호실장쯤 될 거예요. 이 장관이 그 말을 듣고 참 선지자가 답답하다, 웃기는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 쏟아 부으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네 입으로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무슨 잘난 사람, 엘리트, 장군들,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인물을 찾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문 밖에 버려져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문둥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이 찰나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한센시병 환자라 그러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문 어귀에, 성 밖의 모퉁이에, 성 밖에서 굶주리고 지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문둥이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 거기 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앉아있자니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저기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저 적진에 가면 저들은 군량미를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을 텐데,
죽을 값이라도 먹을 것이 있는 적진으로 한번 가보자.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죽이면 죽으리라. 그리고 힘이 없는 나약한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들어서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문둥이 4사람 적진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10만 군대의 발자국 소리처럼 큰 군대의 함성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나라 확성기를 동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둥이들이 숨쉬는 그 숨소리까지도 100만 군대의 함성처럼 들리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놓고 아무도 성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고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어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밖에서 진을 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진을 치고 사마리아가 망하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성 쪽에서 100만 대군의 함성 소리와 함께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아하, 이스라엘 왕이 애굽이나 주변 국가들의 군대를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그 후원군을 보내서 지금 기습 공격을 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던 이 아람 군대가 먹던 것도 버리고 쓰던 물건도 양식도 다 버리고 혼비백산해서 모두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문둥이 4사람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뭣도 모르고 진영으로 가봤는데 아람 군대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먹다가 버리고 간 곳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정신없이 산의 진미를 마음껏 실컷 먹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실컷 먹고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아하,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소식을 우리가 성에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7장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생각하기를 아마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를 유인해 끌고 와서 우리를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몰살시키려고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이시여 성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잡아먹고 남은 말이 5필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적진에 한번 가서 정탐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지요. 마침내 왕이 정탐꾼을 뽑아 말을 타고 적진을 둘러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둘러본 결과 문둥이 4사람의 이야기가 그대로 사실이라. 가보니까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먹다 버린 음식이 차려진 대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뭐 별별 물건들이 병기들이 다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공포합니다. 정탐꾼이 적진을 가보니까 적군은 다 도망가고 없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쌓여있고 밥상도 차려진 대로 버려져 있고 성 안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달려가서 자유롭게 먹을 것을 먹고 식량도 취하고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걸 다 거두어서 오라고 명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모조리 성 밖으로 나가 적진지가 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이
방위사령관 이 장관이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발로 밟아 죽여버립니다. 어제 엘리사 선지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던 그 장관이 식량이 쌓인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건 자기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가 보면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이 네 사람, 평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성 밖으로 던져주면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먹을 게 없으니 던져줄 것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난장판에 누가 자기들에게 먹을 걸 주겠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인생 중에도 버려진 인생, 일본 말로 기립바시 인생, 옷을 만들다가 쓸모없는 거 잘라버리는 그 기립바시, 3등 인생, 3류 인생,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빙빙 도는 그런 인생, 이걸 기립바시 인생이라고. 그 네 사람의 문둥이가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냐? 우리가 죽을 값이라도 먹을 것이 있는 적진으로 한번 가보자. 죽을 힘을 당해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 빠진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가 세계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의 중심부가 병들었을 때 그 나라의 주류가, 양반들이, 나라의 중심에 일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그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 사람들을 보니까 역사상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변두리 인생, 기립바시 인생, 이런 주변 사람들이 병든 나라와 병든 나라의 중심부를 치료하고 바로잡고 바로 세울 때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세우더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류에 끼지도 못하고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문둥이 네 사람,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만 있겠느냐? 우리가 일어나서 나가보자. 한번 죽기라도 하고 가보자. 에스더처럼, 안희숙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어나는 이런 기백, 이런 도전, 이런 용기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변두리 시골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꼴찌라고, 시골이라고, 변두리 작은 교회라고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 변두리 꼴찌 중에도 꼴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시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해서 이 시대를 살릴고 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네 사람의 이 기백과 결단과 신념과 용기가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네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변두리 인생 꼴찌 중에 꼴찌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얼마든지 그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망해가던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역사가 참으로 슬픈 역사가 너무도 많고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도 망해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낸 것처럼 위기에 처한 이 나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